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이 땅의 삶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이라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이죠.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것이고 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놓일 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 가장 곤란한 사람은 누구냐?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비하신 처소가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갈 곳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아니라 그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는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그리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왜 따릅니까? 주님을 따라야지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시작할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무리와 제자들.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만 무리는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무리들을 넓은 범위에 보면 이들도 역시 제자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부인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뭡니까?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주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승리자가 결국 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저없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큰 번뇌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겟세마네까지 올라가셔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그곳에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었고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힘드셨지만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며 내 뜻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가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연속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아니라 모른다
고백했다라는 거죠. 왜 그가 주님을 따르겠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왜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을까? 육의 생명 때문이죠. 내 목숨, 내 생명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오히려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 따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할 때는 어떡합니까?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내 생명을 얻고자 주님을 부인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5절에 기록된 첫 번째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목숨, 이 목숨은 육의 생명, 지금 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목숨은 뭡니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 영의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육의 생명, 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닭 울은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통곡하며 참회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특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을 듣고 질문을 듣고 심히 범례하며 내 양떼를 먹이라 하는 그런 당부를 듣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더욱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완전히 베드로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요.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영적 생명, 육의 생명은 버렸지만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천국 열쇠를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이 땅에서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 하는 거죠. 바로 나를 포기하고 내가 얻을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먼저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온유함을, 주님의 그 겸손함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사랑하며 희생하는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우리도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 시웨트는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유죄 선고를 받아 그 형벌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형장으로 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주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씀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자들이 4억 명 가까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에게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형장에 가는 사람들처럼 순교의 각오로, 바로 일사각오의 각오로 죽을 준비를 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길이기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준비를 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박해는 없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없지요. 우리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이제 주님처럼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영광만 바라봅니다. 물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물론 준비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받을 영광만 바라보면서 그래놓고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원래 제목과 같이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나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죽을 준비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먼저 가신 주님의 본을 따라 내 십자가,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만이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받을 영광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또 주님의 그 귀한 마음을 본을 따라 주님이 가시는 길 나도 따라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